안녕하세요. 12월 29일 2010년에 날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열매. 우리들이 삶의 많은 것들을 가진 것으로 열매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졌는가,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곧 1년을 시작할 때와 지금 비교하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는가, 내가 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내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1년 전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깊이 친밀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성도라면 이러한 열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발전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죠. 성숙되어집니다. 왜?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수 마치 자녀를 키우듯이 양육을 시켜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아주 다르게 어제와 달리 오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자라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막내 1년 전에 태어난 그 아기, 1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냥 누워서 먹여주는 젖을 먹고 잠자고 또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그냥 누워서만 있던 그 아기가 1년이 지나 지금은 걸어 다니면서 또 자기 의사 표현을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육체적인 그러한 성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육체의 성장을 자라나가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영적인 성도,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라나가게끔 그 안에 성령님을 넣어주심으로, 불어넣어주심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1년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늘 부끄러운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좋아했던 사람이 1년 뒤에는 지금은 담대히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1년 전에는 어떤 나쁜 것을 보고 피하려고 했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 1년 뒤 지금은 그 나쁜 것을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키워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이러한 성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움을 만족을 찾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끔 또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을 친밀한 은밀한 세밀한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1년 뒤 오늘 또 2011년을 되돌아볼 때 정말 어느 정도 내가 성장했는지 또 어느 정도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지 또 어느 정도 깊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졌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역대기하 34장, 요한계시록 20장, 말라기 2장,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역대하 3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누구? 요시야 왕의 계획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누가 요시야 왕이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가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이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가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자, 이것이 누가 한 것입니까? 유다 왕 요시야 왕이 했던 일이죠. 무엇을 한마디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고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빻아서 멸절시켜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한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의 훌륭한 점,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또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장 그 위에 보면은 이제는 그가 우상들을 회파하고 나서 이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합니다. 성전을 정화하죠. 새로 세우고 보수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율법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찾게 되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재앙들을 당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간단한 진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었죠. 이 복이 뭐 물질적인 번석의 복도 되어지겠지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겼으면 재앙이었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삶이었었죠. 그렇다면 우리들 삶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고통을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범죄함 때문에, 범죄함이라는 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재앙과 무의미와 헛됨과 수고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만족이 되어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 만족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 다 회파하고 버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세워나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요시야 왕의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8년 그 위에 있은 지 8년에 어렸을 때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자, 그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결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권세입니다. 권위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것을 버리고 정결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요시아가 왕이 아닌 그냥 일개 한 사람이었다라면, 아니 평민이었다라면 절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니 어찌 조그만 꼬마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세와 권위와 명령하는데, 만일 그 꼬마가 회개하라, 다 우상들을 자기가 봤을 때 우상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마을에 쌓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부숴버리고 없애버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님에게 혼났겠죠.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파워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정결케 하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죠. 마치 꼬마 요시아가 왕이 안 된 그 꼬마처럼 우리들 자신의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파워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이름으로서 말미암아 내 죄들을 회파하고 내 우상들을 부서뜨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왕으로서 올바른 나라를, 자기의 삶, 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영역,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서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양로원에서 만난 그 할머니 한 분,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또 다른 좀 건강하셔서 다른 할머니들 이렇게 휠체어로 끌어가고 또 모셔오고 그렇게 하시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철저하게 그 한국에서 이렇게 조상을 섬기던 토속 신앙이지만 조상을 섬기던 그 상을, 이렇게 차례상을 섬기고 또 이렇게 우상을, 불상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절하고 이렇게 섬기던 그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 그거 버리라고, 나를 믿으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 꿈을 꾼 뒤로 그냥 그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삶을, 우상을 벗어버리게 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에,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삶을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그런데 안 되죠. 실패하죠. 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파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파워는, 권세는, 능력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정결케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물질적인 복들을, 또 세상의 번성을.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분명하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들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곧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케 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납니다. 효과가 나타납니다. 눈에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죄를 씻는 일들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외치고 또 간구할 때 내 죄가, 아이들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죄가 정결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결케 해야 되겠죠? 깨끗하게 하는 일, 우상을 버리는 일.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다 우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혹은 부, 명예, 심지어 건강. 우리들이 이런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것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그것들을 부서뜨리고 또 온전히 아름다운 거룩한 것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더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